성경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는데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쳐주시고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며 하늘의 뜻을 깨우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이 묻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한테 다가올 때 한 율법사죠. 이 사람은 여기는 그냥 이렇게 나왔는데 청년이라 나왔지만 다른 성경에 보면 율법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젊은이가 주님을 찾아왔어요.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어떤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이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한테 좋은 질문이든 어떤 질문이든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는 거죠. 항상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엉뚱한 질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물어봐야 주님께서 그 엉뚱한 질문 속에서도 명쾌한 답을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때로는 내 기도 제목이 때로는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하는 기도가 주님 마음하고 그렇게 안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 내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받으신 적한 그런 기도의 제목인지 아닌지조차도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기 때문에 내가 깨우쳐지는 거야. 주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님이 그다지 좋아하시지 않는구나, 내게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구나, 요렇게. 그러면서 이 기도에 대하여 그러면 내가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다른 기도, 이런 기도의 제목이 아닌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기도를 안 하면 배울 수가 없지요. 내가 일을 해봐야 뭐가 좋은지 나쁜지, 이렇게 하면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일을 하면 실수를 해요, 안 해요?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다 보면 실수가 나와요. 일을 하다가 나온 실수는 괜찮아요. 왜? 배우는 시간이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제목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해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때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응답도 주신다는 거예요. 응답도 줘요. 그런데 조금 더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기도는 그만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표시가 날 때도 있어요. 우리한테. 내가 기도를 안 하면 그런 것을 알 수도 없고 알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지도 않고 머릿속에서 떼굴떼굴 굴려가면서 이건 이래서 좋고 이건 이래서 나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구별이 되지 않을 때는
이런 기도가 또는 이런 물음이 뭐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은데 해도 한번 물어봐야 그 속에서 그 물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양가 있는 은혜들이 여러분들한테 찾아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묻지 않는 자한테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든지 간에 기도를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천배 만배나 더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 기도를 해야 좋은지 나쁜지 그저 하나님이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 아는 거지. 기도 안 하고 있으면 들어주는지 안 들어주는지가 뭐 내가 내놓은 게 있어야 들어주시는지 안 들어주시는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뭘 잘했냐면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구원받는데 영생을 얻는데 내가 착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그걸 내 머릿속에만 두지 아니하고 위대하신 예수님한테 그 말을 내뱉는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생을 얻으려면 착한 일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대답이 이 청년은 짧게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있던 만큼 길어요. 그게 은혜라니까요. 왜? 가르쳐 주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어떤 기도든 실패의 기도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우는 기도가 될 수 있고 응답받는 기도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패의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나는 기도가 실패했어. 나는 응답을 안 못 받았으니까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없어요. 만약 내 기도에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게 돼 있어요. 그 기도에 합당한 응답이 교훈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 이 청년한테 내려온 것은 뭐였냐면 교훈이었어요. 선한 일을 행해야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친구한테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한 진정한 조건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청년의 관심이 뭐예요? 영생이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선한 일 해야 돼요? 착한 일 해야 돼요? 제가 뭘 해야 돼요? 정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갑자기 이렇게 답이 나와요. 선한 일. 지금 이 사람 선한 일을 해야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물었는데 왜 내한테 선한 일을 묻느냐. 성경에 선한 일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예수님조차도 선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죠? 이 말씀 그대로 보면. 그러면 선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한다는 거야? 선과 악은? 여호와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선과 악에 대한 모든 결정이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는 토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한국은요 율법하니까 너무 딱딱하잖아요. 히브리 말로 토라예요. 토라는 뜻이 뭐냐? 가르침, 교훈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법이야 이렇게 하는데 히브리 사람은 토라를 뭘로 받냐면 가르침으로 받고 교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말이 딱딱하잖아요. 율법적으로 하면 어이구 무서워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적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은 토라, 율법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뭘 얘기하냐면 가르침, 교훈. 그러니까 내가 토라를 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하면 우리는 율법하는 율법은 싫어요. 막 목사님들 율법 혹시 막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은혜 이건 좋아하는데 율법하면 억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율법의 본질적 뜻은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혹은 하나님의 교훈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이것만이 모든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라를 언제 누구에게 주셨어요? 모세에게. 그죠? 모세에게.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시내산이 어디 있어요? 호렙산? 호렙산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시내산 옆에. 시내산, 호렙산은 어디 있어요? 시내산 옆에. 그죠? 그럼 뭐 호렙산은 어디 있어요? 시내산 옆에. 이거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없어요. 어디 있냐면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 쑥 내려가는데 여기 시나이 반도라고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애굽 땅이에요. 쉽게 이집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땅인데 그 땅을 이제 우리가 그 땅을 보통 신의 산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상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홍해를 건너서 이쪽에 이 광야 넘어가는데 여기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땅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걸 지금 막고 있어요. 못 들어가게. 반석도 있고요. 쪼개진 반석도 있고요. 뭐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수백만 명이 그 야영했던 야영의 자리까지 다 있어요. 예, 그런 거 실상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성경이 아니고 이 성경학자들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그 애굽 땅에 있는 그 시나이 반도 속에 있는 거기를 시내산이라 했지만 사실은 그게 시내산이 아니고 시내산 바로 옆에 호렙산, 쉽게 산봉우리가 두 개라 보시면 돼요. 하나는 호렙산, 하나는 시내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서 시내산과 호렙산이 같이 붙어서 다녀요. 항상 시내산인 호렙산이 다른 데가 아니라 산은 하나인데 봉우리가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봉우리는 시내산이라 부르고 한 봉우리는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게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그죠?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준 게 있어요. 그걸 보고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선악의 기준은 십계명입니다. 모든 선악의 기준은 기본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딱 끊어놓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통해서 레위기 율법,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나 신명기에 율법이 쫙 나오죠. 하나님 법이 나오잖아요. 그런 법들이 세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풀었는 거예요. 십계명을 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풀었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날과 달과 절기를 갖고 섬기잖아요. 근데 그것들 다 풀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라, 뭐 유월절을 지켜라, 초막절을 지켜라, 무슨 절기 오순절을 지켜라,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풀었던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그것을 풀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우리한테 계시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지금은 우리는 그런 절기를 안 지키죠. 안 지키고 뭘 지키냐면 그 뜻과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양 잡아요, 안 잡아요? 우리 양 잡는 시대 왔으면 우리는 진짜 끝장났는 거예요. 안 그래요? 아직도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밀가루 갖다 바치고 아이고 정말 얼마나 어려워요. 복잡하고. 그러면 저는 지금 익하고 마이크 들고 이렇게도 못해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도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예? 동네 사는 무슨 우리가 죄 한 번 지으면 그 해결받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비행기 양 싣고 가가지고 그냥 양 싣고 가긴 그러니까 이스라엘 가가 양 사고 그죠? 소 사고, 비둘기 사고, 염소 사고 해가지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개혁을 안 했으면,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제사함도 못 받아요. 이방인들은.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살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이스라엘로 빨리 가야 돼요. 여기서 살면 답이 없는 거예요. 빨리 이스라엘 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냥 딱 짱 박혀가지고 이스라엘 날 히브리 말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빨리 해가지고 그거 가가지고 지금 문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요? 아무리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뭐가 없어요? 성전이 없네. 그러니까 우리 전 기독교인들이 다 힘을 합세해가지고 아랍 나라를 다 물리치고 그죠? 전쟁을 불사하고 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야 되니까 그냥 아랍 놈들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요. 그냥 맞잖아요. 확 다 죽여버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핵 레바논, 요르단, 적정 지역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냥 확 썰어버려야 돼요. 이스라엘이 안 하더라도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까지 가서 살려고 하면 우리 한 800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1000만이나 칩시다. 1000만이 거기 가서 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많아. 우리나라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주변 완전히 다 썰어버려야 돼요. 다 죽여버려야 돼요. 왜? 죽여 땅을 얻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어디 황금돔을 세워놔요? 다 부쉈고 거기에 옛날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지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살잖아요. 지금 돈이 문제입니까? 내가 영생이 문제인데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살 것 같으면 나는 전쟁을 불살 거예요. 살아서 한국 땅에 살아서 지옥 가실랍니까? 저는 그래 안 삽니다. 저는 이스라엘 나라 얼른 보따리 싸가지고 얼른 가가지고 돈 들고 가가지고 일단 집 사고 뭐 사고 딱 하고 준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 안식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 절기 때마다 특별히 대속죄일 날은 왔다잖아요. 막 온 민족들이 회개한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모든 속에는 죄를 다 끄집어 내가 다 용서를 빌고 그날 하루만큼 내가 자유를 얻고 평안하게 좀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요,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개혁을 해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개혁을 해줬어요. 개혁을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양 잡고 소 잡고 아무리 피 뿌려봐야 그가는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진정한 소망은 나의 피에 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피를 뿌려줬으니까 내 피를 믿으면 너희들은 믿고 회개할 때 그 피가 네 심령에 흘러서 네 죄를 사해 줄 것이다. 이야, 돈 안 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엄청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네요. 옛날에는 양 잡고 소 잡고 하면 양 한 마리 50만 원, 염소 한 마리 50만 원, 작은 거 한 20만 원, 30만 원. 그죠? 헌금 얼마 내십니까? 네, 5천 원. 여러분, 그거는 뭐냐? 밀가루를 드리는 것이야. 쉽게 말하면. 아니, 허구한 날 당신은 밀가루만 가져와? 누구 소 한 마리 들고 왔어요, 그죠? 아이고, 소 들고 오신 분이 빨리 어서 오십시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 밀가루 떡 먹을래요? 소고기 먹을래요? 소고기 먹지. 그러니 이런 세월이 왔으면 우리는요, 불행하고도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돈을 넣어야 되고 양을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맨날 이렇게 드려야 될 것을 예수의 피 하나로 끝이 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거는요, 여러분이 살면서 뭐 힘들어요, 뭐 아파요, 뭐 억울해요, 뭐 첫날 만날 그거 해봐야 이 은혜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었으니까 이 땅에 좀 억울해도 씹웃을 수 있어요. 뭐 오래 살아봐야 80, 90인데 뭐 얼마 안 남았네. 주집사님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죠? 뭐 이제 막 힘들어도 이제 눈 찔끔하고 20년만 사시면 됩니다. 막 지나온 세월보다 이제 앞으로 남은 세월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이고 내 같은 게 뭐 이렇게도 딱 이래가지고 내가 이제 20년 뭐 안쪽으로 뭐 아니면 조금 더 사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그거는 뭐 그렇게도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아무리 진짜 힘들게 살아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큼 더 큰 소망이 어딨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은혜가 너무나 좋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셨던 그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 이게 감사란 말이에요. 옛날에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고 수많은 율법을 주셨지만 그 모든 율법을 다 짜가 엑기스를 만들어가 한 단어를 만들었어요. 너희들 율법을 지키려면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요. 우리가 만 가지 율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입에서 단내가 나거든요. 이거 해라. 너무 부담스러워. 그런데 주님이 모든 것을 짜라가지고 하나만 하면 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그것으로서 모든 율법을 하나로 뭉쳐놨는 거예요. 완성이라 얘기하죠. 완성. 그래서 이 완성된 율법이 우리 속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이제 영생을 얻기 위하여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한 일이 뭐다? 사랑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랑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느낄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정말 사랑받을 존재인가? 딱 생각해보면 어떤 사람들은 맞아 나는 사랑받을 존재야 딱 하면서 자기를 딱 업해가지고 딱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의 못난 점, 자기의 부족한 점, 자기의 약점, 자기의 어떤 그런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떠올리다 보면 나는 사랑받기에 좀 부족하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대. 왜 사랑해 주실까? 그죠? 주님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창세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네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네가 해야 될 모든 일이 다 작정되었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알고 나를 다 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질 보통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순한 분들이 몇 명 있습니까? 우리 허집사님 외에는 순한 분 우리 신집사님 정도 순하시잖아요. 그죠? 이런 순한 분들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는 까칠해요. 뭐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순합니까? 예, 순둥이. 예, 알겠습니다. 한만 까칠한 것만 이래. 근데 아무리 순해도요, 우리 허집사님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최고의 순둥이. 우리 또 최선희 집사님은 또 아닌데 아닌데 가고 있는 거야. 아이고 젊은 날 못 봐서 가지요, 막 그죠? 그리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속에는요 이 순함만 있는 게 아니고 이 까칠함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좀 안 좋은 성품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내 자신을 보더라도 나는 요면은 좋은데 요건 좀 그래 하는 것이 있는데 하물며 내가 나를 볼 때는 점수를 많이 주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이 날 볼 때는요 직설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내한테 하는 말 들어보면은 목사님은 이렇고 내가 뭐 그런데요? 진짜 열나요. 열불나. 아니 나는 그런 게 없는데. 그런데 아니요 목사님은 있어요. 이런 거 있어.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요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뭐 그랬다고 저렇게 입에 거품 물고 저런 말을 하냐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전국적으로 있어요. 전국적으로. 아니 그래 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은 내가 그때 당시에는 막 열불 나가지고 나도 열불이 나는 게야. 혹시 또 나를 보고 또 저렇게 또 얘기하고 내가 뭘 그랬다고. 어휴 정말 속상하네. 하고 이제 조용히 이제 집에 가서 조용히 이제 앉아가지고 더 있으면서 아니면 누워가지고 딱 생각을 하잖아요. 딱 생각해보면 그 말도 좀 일리는 있네. 처음에는 아니 하거든요. 뭐 여러분은 막바로 이해합니까? 뭐 내만 아니요 합니까? 그렇잖아요. 보통 처음에는 다 아니 뭐 내가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혼자 조용히 생각하다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네. 뭐 이래죠. 그때 당시에는 뭐 기분 나쁘고 열받아가지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은 그렇게 다 약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보는 시선은 냉정해요. 남이 바라보는 시선은. 그러니까 우리 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냉정한 시선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으려면 그 냉정한 시선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매력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에요. 사람들의 그 모든 냉정한 시선들을 다 꺾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사랑하는 거예요. 참 어렵죠? 어렵대요. 참 어려워요. 왜? 우리 눈에 뭐가 먼저 보여요? 지랄 같은 성품, 그죠? 못돼 빠진 성품, 그죠? 이게 먼저 보이거든요. 솔직하게 저도 제가 은혜를 받아도요 사람을 보면은 자꾸 안 좋은 게 먼저 보이려고 그래요. 그러면 눈을 팍 때리거든요. 아니 왜 사람을 보면은 안 좋은 게 먼저 보이잖아요. 뭐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뭐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남 딱 보면요 안 좋은 게 자꾸 보여. 탁 때려야 돼 이렇게 눈을. 왜? 눈 한 대 때린다 그래서 눈이 빠지는 것도 아니고 누나 정신 차려라 하면 탁 때려줘야 돼요. 그래가지고 눈을 탁 때려야 돼. 그러면서 이제 왜 좀 안 좋은 것만 자꾸 보려고. 남집사님 탁 보면 아니 남집사님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렇게 좋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남집사님 쳐다보면 그냥 저 양반은 왜 이거 성품이 왜 저래.
하면서 막 이게 막 자꾸 생각되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모질한 어떤 그런 부족한 것들 이런 것만 자꾸 보일 때는요, 절대 사랑이 안 돼요. 네, 눈을 팍 때려야 돼요. 눈티가 밤티가 되더라고요. 눈을 찔러야 된다. 아, 찌르면 안 돼요. 찌르면 후회가 돼요, 후회. 나중에 다 후회해요, 그때는. 그러니까 찌르면 안 돼요. 절대 찌르지 마세요. 그러니까 눈 찌르면 나중에 후회해요. 괜히 찔렀다 하면서 후회한다니까요. 예, 큰일 나요. 그래, 살다 보면 우리가 남을 바라볼 때 시선이 그렇잖아요. 시선이 아무리 쳐다봐도 저게 진짜 저 인간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사실은 되게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생각의 틀이 좁아서 그렇고 마음의 폭이 넓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좀 마음이 좀 깊어야 돼요. 깊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판단을 갖고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눈이요, 사람을 볼 때 째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걸 좋아하지 마세요. 한 사람의 약점이 보이고 한 사람의 연약함이 보일 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고 이루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의 기준은 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토라가 선의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선의 가장 최고봉에 올라와 있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못난 것만 보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좋은 것을 봐주니까 그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지요. 저의 못난 것을 봤으면은요, 여러분이 등 돌리고 안 가셨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토록 야식꾸리하다, 뭐 이래야 되나, 좀 뭔가 좀 그래요. 자기 마음에 맞을 때, 자기 기분에 맞을 때, 자기 뜻에 맞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하늘 땅 차이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사랑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위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사랑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막 이 사람 책망을 해요. 막, 사모님 그거 됩니까? 사람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막 팍팍팍 하면서 그렇게도 이 속에 사랑을 갖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사모님 가면서 막 이래, 사모님 오늘따라 헤어스타일이 너무 좋으신데 짠이시네 하고 뒤돌아서서 아이고 저걸 머리라고 해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말은 뭐예요? 말은 아주 사랑하는 것 같고 말은 되게 은혜로운 것 같아도 뒤돌아서 내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헉 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겉이나 속이나 같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겉하고 속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올바른 말을 해도 소용없어요. 겉하고 속하고 다른 말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을 안 해요. 겉하고 속이 좀 같아져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진짜 그건 사랑하는 것이어야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선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사랑까지 나왔지만 모든 하나님의 율법은 십계명으로 다 종결돼요. 그러니까 십계명 속에서 모든 사랑의 법이 다 들어있어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묻잖아요. 그죠? 주님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네가 영원히 살려면 계명을 지켜라. 글쎄 계명들을. 그러니까 어느 계명입니까? 이 청년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이제 10계명까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건 10계명은 아닌데 총체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딱 하는데 이 청년이요, 어깨가 싹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려서부터 이 부분을 다 지켰습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효심이 지극하고 다른 사람 죽인 적도 없고, 그리고 음란하게 산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거짓말한 적도 없고, 이웃을 너무너무 사랑해가 이웃에게 자선도 많이 베풀고 구제도 많이 하고
이야, 그러니까 자기는 딱 보니까 완벽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 조건에 딱 비춰봤을 때 완벽한 조건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마가복음인가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하시어.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대요. 그래, 이 청년이 이렇게 살아온 삶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왔으니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 이까지 해서 너는 생명을 얻었다. 감사하죠? 생명을 얻었다. 너는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너는 생명을 얻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여기에다가 보너스를 하나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제 그 말씀이 바로 그 밑에 있는 말씀이에요. 보너스. 항상 본봉보다는 원래 월급보다 보너스 받는 날이 엄청 좋은 날이죠. 저도 옛날에 받아보니 그랬어요. 옛날에 제가 일을 다녔는데 한 달에 120만 원을 받았거든요. 12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보너스 받는 날에는 16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근데 제가 25살 때인가 아마 그랬거든요. 그래서 23년 전에 그래가지고 하는데 120만 원을 받았는데 그 다음에 보너스를 받은 160만 원 받는데 완전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진짜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어요. 요즘이야 뭐 이제 회사마다 연봉을 해가지고 주니까 별로 그런 기분은 안 나는데 옛날에는요 보너스 받는 날은 왠지 역시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죠? 평상시 통닭 먹는 사람이 오늘 소모로 가자 이카는 날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너스 받는 날이 얼마나 기분 좋은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청년한테 영적인 보너스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보너스를. 그게 뭐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뭐예요? 네가 이것을 지키긴 지켰지만 아직 온전한 것은 아니다. 다른 말로 완전한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완전해지고 싶으냐? 네가 영생을 얻고 네가 생명을 얻고 거기에서 더 지나서 완벽한 생명을 얻고 싶으냐? 이 말이죠. 그럼 꼭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잖아요. 천국 가는데 너희들이 좀 더 나은 구원을 받고 싶지 않느냐? 좀 더 나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네가 완전해지고자 할진대 하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천국에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은 삼천천국에 그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24장로의 보좌가 있는 그 의리의리한 그 하나님 앞에서 장자들만 가는 그 이제 천국에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네가 완전하고자 할진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영생 문제는 해결됐죠. 생명은 얻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잖아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네가 진짜 완전해지려면 진짜 백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려면 요거 하나만 네가 더 지키면 된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가 뭐예요? 이게 사람 잡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안 찔러 죽이면 되잖아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뭐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내가 안 쳐다보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내가 거짓말 입 딱 다물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부모님, 아이고 날라주신 부모님이니까 내가 아주 선하게 공경하면서 그저 부모님한테 상냥하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청년이 다 했대요. 근데 이 하나의 문제가 너를 하나님 앞에 큰 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근데 이게 사람 잡는 거라니까요. 항상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큰 산을 넘어가야 돼요. 태산을 넘어가야 여러분이 커지는 게 있어요. 작은 산 넘어가는 것과 자랑 못하죠. 그죠? 여러분들 가까운 산 우리 대구에 가면 제가 부산산은 잘 몰라요. 가본 적이 없어가. 근데 대구에 가면 앞산이 있거든요. 실제로 앞산이에요 이름이. 앞산이에요. 그래 우리 앞산공원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앞산공원 해발 200, 300, 400인가 아마 그럴 거야. 한 400m 정도. 그러니까 한 400m 정도예요. 걔가 쯤이야 하면서 착 올라가요. 803 좀 훨씬 두 배나 되는 더 많이 높아요. 가야산 더 높아요. 그죠? 1400. 그 다음에 한라산 한 1700. 1900 얼마예요? 1950.
그런 것도 다 아시고. 자, 백두산 2744.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아, 학교에서요. 저도 학교에서 공부했는데. 그래, 2744래. 2744m인데 그걸 등반했어요. 근데 백두산 올라갔대. 근데 아무리 백두산 올라가도 에베레스트 올라갔다 하면 큰 산을 넘은 자 앞에서는 작은 산은요 다 엎드려지는 거야. 큰 산을 넘어본 사람만이 그 험산줄령의 그 위험과 그 엄청난 힘듦을 아는 거죠. 2000m 아이고 껌이다 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높은 산을 넘어가봐야 여러분들의 한계를 얼마만큼 극복하고 얼마만큼 넘어섰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넘어설 수 있는 400m짜리 산을 올랐다 그래서 아니에요. 내가 힘들게 내가 올라갔는데 내가 1400m 올라갔다고 우와 나 1000m 뛰었어요. 그 가지고는 산에 올랐다고 못하죠. 등산하는 사람들, 산 타는 사람들은요 그런 거는 산에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험한 산 진짜 와 어떻게 이 산을 넘으셨어요. 이래야 인정을 받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태산을 넘어가야 인정을 받는 거예요. 작은 산 그건 나도 넘어가는데 이거는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산을 넘어가는 자들이 돼야 돼요. 큰 것을 넘어가야 돼요. 인생 속에서 큰 위기는 누구한테든지 다 와요. 안 올 것 같아요. 누구한테든지 간에 다 큰 위기는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위기를 넘어가는 자가 있고 못 넘어가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태산이 앞에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그것을 넘어가는 자가 있고 넘어가지 못한 자가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태산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이거 마지막 태산 이 산을 넘어야 돼요. 주님 뭐라고 얘기하나요?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우리가 넘어가야 될 가장 큰 태산은 물질이에요. 물질. 돈 때문에 항상 우리가 힘들어해요. 돈이 있으면 여러분들 통장에 한번 몇천만 원 딱 들었으면 암 걸려도 보험 들어놔요. 그냥 보험 몇 개 딱 들어놓고 생명보험, 암보험 다 들어놓고 내가 어째 되면은 그저 암 걸려도 암보험 들어놓으면 편안하잖아요. 속이. 암보험 안 들어놓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왜? 그때부터 치료비 들어가는데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쩍쩍 올라가거든요. 병원 다니면 다닐수록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 속에서 불안한 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마음속에 돈을 안 벌어놓으면 내가 미래를 준비해 놓지 않으면 난 이게 이 속에서 불안함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있는 것도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래요.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목사가 말한다고 따를 필요는 없어요. 이런 메시지는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직접 해줘요. 제가 여러분들부터 하면 제가 사기꾼이 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그죠? 정 목사님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한테 주지 말고 하나님 전에 바치시고 그죠? 목사님은 죽는 그날까지 날 따라다니시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제가 사기꾼이 될 확률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그래요. 맞잖아요. 사기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도 목사님 재산 좀 팔면은 그래도 공이 엄청 많이 붙을 거란 말이에요. 뭐 땅 팔고 집 팔고 뭐 팔고 다 팔면 그럼 돈이 좀 되거든요. 막 대충 한 50억 탁. 이 사람 하나만 제가 잘 공략을 해도 50억이 그냥 싹 들어오잖아요. 은혜롭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얘기를 우리가 하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은혜로운 얘기는 이런 거는 하면 안 돼. 모든 얘기는 누가 하시냐면 이렇게 큼직큼직하고 정말 내 인생을 걸고 해야 될 그런 일은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뭔 말씀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들한테 당신 헌금하시오, 당신 뭐 산을 바치시오, 당신 집을 바치시오,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이런 거짓말 속에 여러분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설령 저라 할지라도 설령 제가 여러분들한테
집사님 아파트 팔고 다 그 교회 마치시고 그리고 저하고 같이 갑시다. 아니 안 팔고 가도 되는데 왜 팔고 가라는 거야? 그러면요 째려보셔야 돼요. 목사님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는 인생 속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이 청년한테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를 거쳐서 말한 게 없어요. 중요한 부분은 틀림없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게 돼 있어요. 그게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물질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좀 자유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가지고 뭐 돈 내라, 돈 바쳐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단지 여러분이 너무 물질의 노예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물질 가지고 여러분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집 바친 사람 보고는 할렐루야 하고, 그죠?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보고는 어이구 있으나만 한 사람 가고. 그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 그런 주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에 대해서 여러분이 헌금을 적게 한다 많이 한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한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 이게 가장 위대한 거예요. 가장 제일 좋은 헌금은 여러분 자체예요. 솔직히 여러분 자체가 헌금이에요. 여러분 자체가 헌물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인생을 살면 헌금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헌금한다고 하나님 기뻐하고 헌금 안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 기뻐 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돈의 하나님이지.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겠어요? 저는 존경 못해요. 왜? 일반 사회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랑 똑같다면 내가 이 신을 믿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신은 신다워야 신이죠.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나는 너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우리하고는 격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뜻이 다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청년 보고 물질을 다 팔아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했을까? 이 사람은 한 번도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사람은 태생부터 부자예요.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젊은 나이에 떼부자가 되는 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없이 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요즘같이 뭐 펀드를 하거나 요즘같이 무슨 투자를 뭐 해가 뭐 막 해가 돈 막 벌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벼락부자가 되는 것은 힘든 건데 그때 무슨 로또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무슨 복권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가 된 것은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태생부터 부자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함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가난함이 가져다 주는 아픔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힘듦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돈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 남 돕고 살아가고 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하지만 항상 풍요롭기 때문에 전혀 부담감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번은 네가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 가르침이 첫 번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 가난해보지 않는 사람은요,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이 부자일 경우에는 가난한 자를 이해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요, 사람 마음을 이해하려면 그 세계에 한번 들어갔다 나와봐야 되거든요. 태생부터 부자였던 이 사람이 어떻게 가난한 자들의 마음과 가난한 자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알고 그들을 정말 제대로 알아야 그 삶을 위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청년은 그런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또 자기 삶 속에 언제나 물질이 풍요로우니까 이 물질 세계 속에서 자기가 놀았던 거예요, 사실은. 논단 말이 나쁜 쪽으로 논 게 아니라 착하게 놀았지만 물질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물질이 없으면 그렇게 못한다는 말이에요. 물질이 있으니까 평안하고 물질이 다 충족되어 있으니까 평안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한 거지. 만약 물질이 없었다면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려웠던 청년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네가 앞에서 수많은 계명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네 생활이 안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물질을 확 다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예수님이 자기한테 달라 그랬어요? 교회 바치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죠? 누구든지 간에 뭘 해가 교회 바치라 하면 그건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는 거는 옳은 거예요. 하지만 누가 여러분들 보고 3천만 원 헌금하시오, 5천만 원 헌금하시오, 뭐 1,000만 원 헌금하시오, 500만 원 헌금하시오, 이거는 다 가짜들의 얘기니까 절대 듣지 마세요. 뭐 하실 겁니까? 그럼 오늘부터 제가 할게요. 아무 말도 없네. 그러니까 그건 가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들한테 돈을 요구 안 한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돼요. 여러분들한테 돈을 만약 요구할 때는 직접 얘기하지 절대 누구를 통해서 얘기 안 합니다. 항상 그것을 마음에 두세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이 세대 속에서 수없는 돈 노름 속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철저하게 이건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이 청년 속에 이 돈의 세계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행했던 이 모든 일, 평안했기 때문에, 안정된 삶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사업 부도 나고요. 집 경매 들어가고요. 노란 딱지 붙이고요. 그러니까 빨간 딱지입니까? 노란 딱지입니까? 아, 빨간 딱지구나. 하여튼 빨간 딱지 붙여지고요.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압류 들어오고, 시범 부도 맞고, 돈은 없고, 통장 다 압류 당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돈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도 여러분이 이렇게 계명을 지키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백인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할 수 있는 거 하고는 틀린 얘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나는 이것도 하고 나는 이것도 한다. 웃기는 소리예요, 다. 여러분이 하나도 없어봐요. 10원도 없고 돈이 다 말라봐요. 다 먹고 살만하니까 다 뭔 소리도 하고 다 하는 거지. 진짜 먹고 사는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진짜 오늘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야 진짜 오늘 하나님 한 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한 끼 못 얻어 먹으면 요즘 이 근처에서 혹시 이 뭡니까 그 무료급식 하는 데 없나 뭐 이런 거 진짜 찾아봐야 되는 형편에 우리가 있다면 과연 여러분들이 이 계명을 지켜 나가시겠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우리는 진짜 계명을 지켜 나갈 수 있겠어요? 지금 다 한다 그래요. 가난해 보세요. 1푼도 없어 보세요. 오늘 내 목구멍에 넘어가는 쌀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이 부자 청년한테 주님께서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은 네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은 너의 안락함 속에서 나왔던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안락함이 깨진 상태에서도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욥과 같이 부자일 때 모든 것이 다 갖춰졌을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다 거두고 가신 그때도 하나님을 잘 섬겼잖아요. 욥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어쩌면 오늘 이 부자 청년한테 주님은 욥의 시험을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욥보다는 강도가 약하지 뭐. 내가 안락하기 때문에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좋아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난뱅이가 되었을 때 비로소 여러분들 속에 진정한 믿음의 삶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 오늘 먹을 거리가 없어요. 될 거리가 없어요. 아버지 오늘 저 굶게 하실 건가요? 그러나 저를 굶게 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있으니까 다들 평안하니까 다 이런 것도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거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주님은 이 부자 청년한테 하고 싶은 말이 그거예요. 네가 이때까지 이렇게 계명 지키고 네가 잘 살아왔다는 것이 뭐냐? 네가 안락하게 평안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의 그 안락함을 깨고 진짜 옷 한 벌만 가지고 옷 한 벌에 신발 한 짝만 가지고 네가 나를 한번 쫓아봐라. 그러면서도 네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그때도 네가 네 마음속에 욕심이 올라오지 않고 그때도 네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그 탐욕이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너는 가지면 살 수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묻고 있는 거잖아요. 안락함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믿지 마세요.
처절하게 우리가 깨지고 무너져 봐야 하는 거예요. 처절하게. 처절하게. 그래, 이 처절한 삶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처절하게 안 살아본 사람은요, 그 세계 속에서 얻어지는 진정한 교훈을 얻을 수가 없어요. 무너져 봤죠? 무너져 보셔야 돼요. 예. 저는 빚져 봤잖아요. 교회 뭐 건축하고 이렇게 하면서 빚지 가지고 먼저 빚쟁이 돼 가지고 이렇게 살아봤거든요. 뭐 개인적으로는 빚질 일이 뭐 있겠어요. 근데 막 그렇게 살아보니까 빚쟁이 마음을 알겠는 거야. 진짜 빚진 자의 마음이에요. 내한테 전화 걸려면요 가슴이 맨날 쿵닥쿵닥 뛰어요. 누구가 목소가 전기가 진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전화벨 소리에 노이로제가 걸릴 그거라니까요. 근데 전화 안 받으면 또 집 찾아오고 이렇게 하니까 또 어쨌든 전화해서 다 끝내야 되잖아요. 전화해서. 그러니까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 빚짐의 삶으로부터 저 끝나기 원해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가다 보니까요, 제가 너무 마음이 괴로워요. 빚 때문에. 그러니까 한 번씩 로또 복권을 사는 거예요. 한 번씩 로또 복권을 사요. 어제 꿈자리가 좋았는데 이거는 복권 살 수 있는 방법. 그래가지고 딱 샀어. 아버지, 그래가 그래도 이거 하나만 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너무 긴 게 싫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샀어. 야, 뒤에 3개도 안 걸리대. 어찌 다 피해가는지. 5,000원짜리 하나도 안 돼. 다 피해가. 이렇게 피해가고 저렇게 피해가고 다 피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참.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다른 사람한테 로또가 내한테는 불신앙이구나. 그래, 어느 때 주님이 저를 시험하고 있는 걸 딱 깨달았던 거야. 왜? 너무 빚져가지고 맨날 전화 오고 맨날 이게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사주잖아요. 사주가 되면은 한 주 빼고는 다 돈을 카드론 뭐 빚진 거 이걸 자꾸 넣어야 되거든요. 이자 넣어야 되죠. 또 빚진 거 또 그거 해야 되죠. 그러니까 한 달에 한 열흘 빼고는 열흘만 제가 돈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돈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주마다 걱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한 주 딱 쉬게 해줘요. 그 주는 안 하도록. 그게 숨쉴 구멍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첫째 주, 둘째 주, 마지막 주 딱 이거는요. 빼도 박도 못해요. 1일, 5일, 10일, 30일, 31일. 딱 이날만 되면요. 머리가 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남 도와준다. 도와주시겠어요? 그런데도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그래가지고 로또는 내 인생의 시연이다.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 속이 다급했으면 돈이 진짜 이게 돈이 안 돌아가니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 연단이 언제 끝날까? 그러니까 로또 복권 사가지고 토요일만 되면 9시면 그것도 보지도 못해. 못 봐. 왜 못 보냐? 이 가슴이 쿵쿵거려요. 신문에 난 거죠. 이건. 컴퓨터에 보면 오늘의 로또 하면서 로또만 딱 나오잖아요. 그렇게 살았어요.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런 거 안 해본 사람은요, 그 마음을 자기네들이 어떻게 알아? 목사님들 로또 먹고 샀어요? 에이고, 신앙도 없네. 여러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진짜 그 순간은요, 너무 절박했어요, 저도. 다 지나왔으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진짜, 그때는요, 이 속에서, 제가 로또 복권 사는 사람 심정을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진짜 이해를 한다니까.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얼마나 얼마나 있으면 절실하면, 로또 복권 쫙 사가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없어가지고, 1,000원 하나 가지고, 1,000원짜리 하나 딱 해가, 한 개만 하는 거야. 돈이 없어서. 하나님, 제가 다른 거 투자는 못하는데 일주일에 1,000원씩은 내가 투자하겠습니다. 왜? 투자 없이 얻어지는 것은 불로소득인데, 그래도 1,000원 투자해가지고 좀 얻는 거는 안 괜찮겠습니까? 왜? 양심은 있어가지고. 그래, 하다가 주님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게 아니다 하는 거를. 아니다. 그러니까
그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로또에서 마음을 비웠어요. 로또에서 마음을 비웠어요. 뭐 솔직히 저희 부끄러움이지만 진짜 그때는 너무 절실했던 거예요. 집에 돈도 제대로 못 갖다 줬어요. 그 뭐 사모가 있지만 제가 뭐 돈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어요. 돈을 제대로 갖다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미안해요. 그 남자가 집에 마누라한테 그래도 돈 먹고 살 만큼 돈을 갖다 줘야 되는데 못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속이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그거 가지고 이제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이제 마음에는 가정에 대해서는 항상 이 미안한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런데 막 이게 자꾸 쫄려가요. 막 진짜 이 숨통이 팍 하면서 팍 쫄리는 거예요. 한 방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시옵소서.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밖에. 안 그러면 죽고 싶다고. 예. 진짜 이걸 감당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참 주의 은혜로 이제 그걸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로또에 대한 미련을 싹 버렸어요. 진짜 다 버렸어요. 진짜 이 속에서 싹 봄눈 녹듯이 싹 사라지대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다급하고 힘들었으면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한다 해놔놓고 로또를 의지했을까. 예, 제가 참 부끄러운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인간의 약함이구나. 인간의 약함.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밥 먹고 살아가는 사람은 제 마음을 알 수 없어요. 자기네들은 다 밥 먹고 살아가고 뭐 턱동동거리며 살아가고 뭐 하는데 그건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이 마음들을 위에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빚진 사람들 뭐 수술대 위에 저도 수술대 위에 뭐 어쨌든 간에 한 번은 올라가 봤거든요. 그래 뭐 올라가 보고 차가운 수술대 카디만 진짜 올라가 보니까 쇳덩어리더라고. 그러니까 차가운 수술대가 맞네. 그러니까 올라갈 때 마음이 이렇구나. 빚진 자의 마음이 이렇구나. 그죠? 정말 그런 마음들을 살면서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다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한테 뭐가 없었냐?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인생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틀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단지 자기가 있으니까 풍요로우니까 다른 사람들 위해주고 도와주고 뭐 살고 그러면서 뭐 그죠? 돈이 있으니까 부모님 잘 섬기고 그죠? 안 그래요? 돈이 있으니까 뭐 내가 다른 데 쳐다볼 거 뭐 있어요? 최고 좋은 여자 마누라 그죠? 인품 좋고 학벌 좋고 얼굴 예쁘고 뭐 이런 여자 딱 골라가. 왜? 돈 많으니까. 할 수 있잖아요. 없습니까? 있습니다. 요즘도요. 제가 한 100억 갖고 있다 하면요. 이쁜 여자들, 늘씬한 여자들 줄 딱 씁니다. 제가 총각 같으면요. 진짜 딱 씁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미스 코리아가 옛날에 기업가 마누라로 다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예쁜 마누라 없고 돈 있으니까 사람들 도와주면서 이거 명망 있는 사람, 덕망 있는 사람 다 되지. 근데 없으면 너 없어 봤냐? 그런 거예요. 너 없어 봤냐고. 그러니까 너는 돈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네 진짜 옷 한 벌만 가지고 너 나 따라가. 이렇게 예수님이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남의 삶을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은요. 은혜 안에 혜택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때로는 무너지지 않고 때로는 좋은 집에서 때로는 좋은 환경, 안락한 환경 속에 살도록 만들어줘가 살아왔던 삶이라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이 더 감사해야 될 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번 무너져 봤고 내가 한번 저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어. 거기서 얻었던 인생의 교훈들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니 돈 주고 샀네. 하여튼 간에 그걸 가지고 돈을 다 버려가면서 우리가 샀던 거예요. 그러나 그 교훈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들고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사람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자가 안 돼 본 사람은요.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있는 세계에 들어가 보지 않는 사람은요. 늘 부자를 욕해요. 안 그렇겠어요? 저거는 무슨 복이 저래 만나가. 맨날 이 사람들이 힘쓰고 노력하고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는 말 안 해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에휴 저 금수저들 에휴. 모든 부자들을 다 그렇게 또 매도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있어 보기도 하고 없어 보기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인생사 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것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내가 풍부에 처하기도 하였고 이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부자였잖아요. 세상적으로도
직위와 직분, 로마의 시민권자에다가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학문도 많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쭉쭉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완전히 알거지가 돼가지고 돈 한 푼도 없이 전도 여행하는데 장막 기버가면서 돈 벌어가면서 자기 먹는 거 해결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자기는 풍부에도 처해보고 비천에도 처해봤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일체의 비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일체의 비결을 배워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얼굴이 옛날에 예쁘셨던 분들 있었을 예쁘, 얼굴이 보통 분들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예뻤어. 그런데 얼굴이 예쁜 사람은 못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까? 날씬한 사람은 뚱뚱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합니까? 아유, 저렇게 식탐이 많아가지고 저렇게 돼지같이 처먹고 그까이 그래 저렇게 살찌고 삐럭삐럭 쪄가지고 이렇게 땡직하면 나는 관리 잘하는데 저도 관리도 못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밖에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반대쪽에 있는 사람에 대한 이해력이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반대쪽에 있는 사람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이 심령의 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부자한테는 가난한 자들에게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너는 날 쫓으라 그랬고, 또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는 또 다른 부분을 갖고 이것이 다 없어진 상황 속에서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 같고 바다와 같이 우주와 같이 넓은 심령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의 심령을 가슴에 품을 줄 아는 큰 마음, 이거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 마음의 넓이와 그 마음의 높이와 그 마음의 깊이가 청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 자체를 청량해버려요. 청량할 수 있어요. 저 사람 마음의 사이즈는 이거밖에 안 돼. 우리는 알아요. 정말 여러분이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의 마음은 청량할 수 없을 만큼 깊고 높고 넓구나, 이게 안 되잖아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닌가요? 우리는 조금 예수님의 길을 조금 걸어가다 보면 이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힘든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예수의 길을 계속 걸어가다 보면 그게 몸에 붙어 들어오게 돼 있는 거야. 삶이 되어버려. 그러면 안 어려워요. 제 제자가 제가 맨날 이 차 몰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말씀 전하고 막 살잖아요. 그냥 이렇게 알았대요. 참 목사님 힘드시구나. 참 목사님 힘드시구나. 이렇게 알았대요. 근데 얘가 회사에 이제 그 취직이 돼가지고 포항에 지금 사는데 대구 포항에서 아침에 대구로 출근을 해요. 그러니까 출근해서 그 다음에 또 포항으로 다시 일하러 갔다가 다시 대구 왔다가 다시 포항으로 와요. 그러니까 하루에 왕복 2번을 하는 거예요, 포항은. 그러니까 걔가 아침에 5시 되면 일어난대요. 5시에 일어나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은 평균 한 8시, 보통 한 8시나 8시 조금 넘더라고. 그러니까 얘가 차를 타고 매일매일 대구와 포항을 2번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목사님, 내가 옛날에는 목사님이 얼마나 피곤하신지 저는 상상 그냥 피곤하시구나 이것만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해보니까 우와 진짜 힘들어요,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아유 뭐 좀 힘들겠지 하고 진짜 그 비슷한 삶을 한번 살아보면 아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낮아져 봐야 사람 마음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안 낮아지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집에서 사랑 많이 받고 제가 자랐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아들이. 그죠? 저 낳기 위해서요, 오만 짓을 다 했어요,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제가요, 얼마나 중요한 인사인지 모릅니다. 아들이 둘만 있어도 행복한 집이지. 아들이 나 하나밖에 없어요. 저를 왜 이 땅에 출생시켜야 했냐면 집에 제사를 지내야 되거든. 우리 집이 그냥 종선집이라서 소종선 가문이거든요. 종선 가문의 대가 끊어져 가지고 소종선인 제가 집안의 모든 제사를 다 지내야 될 불행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결국 나중 돼 가서 아들이 하나 나왔는데 우리 아버지 51살 때 저를 낳았어요. 아들 하나 낳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했지. 그러니까 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 나왔는데 이 자식이 어떤 자식이냐면 하늘이 내려준 자식인 게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집이 잘 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제 밥상에 고기가 떨어진 적은 별로 없어요. 우리 아들, 귀한 아들, 제사 지낼 우리 아들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하면서 그래 제사 딱 지내면요 맛있는 고기, 좋은 고기는 다 누구 거예요? 아무도 없어. 다 저한테 오는 거야 다. 그러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여러분들 이 고기 그죠? 돼지고기 수육해가지고 다 올려 크게 이따만큼 해가 딱 올리거든요. 닭고기 푹 삶아가 딱 올려 넣죠. 누구 겁니까? 제 거잖아요. 어님이 손대노? 그러니까 저는 제사 지낸 게 너무 좋았어요. 평상시 못 먹던 고기와 고기들 좋은 것들을 다 먹었거든요. 그때 제일 맛있었던 게 문어다리였어요. 그래가 문어 이딴만한 거 한 마리 해가지고 탁 했는데 문어다리 제일 굵은 건 내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니까. 아니, 그렇게, 어쨌든 집은 가난했지만,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하여튼 한 달에 한 번은 기본으로 제사를 지냈으니까, 맛있는 거는 다 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래 고기를 먹고, 좋은 거 먹고, 뭐, 오징어, 제 거잖아요. 그죠? 제가 탁 찢어가지고 동생 나눠주고, 사촌 나눠주고, 이렇게 막 나눠주는 거지. 어떤 분이 저를, 저 없이 그런 거 못 먹어요. 죽다고 한장을 했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데. 그래가지고 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 거라. 그죠? 우리 위에 누나들 3명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누나들이 이제 부산에 있어요. 큰 누나가 이제 초량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차 타고 어디 가냐 큰 누나 집에 가는 거예요. 탁 그러면 우리 누나 자식들이 막내가 4명 낳았는데 막내가 나보다 한 살 많아요. 왜? 우리 아버지 51살 때 말랐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나보다 다 나이가 많아. 그러니까 탁 가잖아요. 그러면 동생 왔냐 하면서 탁 나를 막 안고 막 진짜 난리가 나는 거야. 우리 집안의 기둥이니까 막 이래 해주고 있잖아요. 가면 맛있는 거 다 줘요. 제 오구락직 하는 거 있잖아요. 무말랭이 해가지고 그거 내가 좋아하니까 막 집에 갈 때 막 그닥 싸가지고 가져가라. 그리고 뭐 좋아한다 하면 그거 다 해주고요. 제가 지퍼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지금 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지퍼 막 이 부산에서 또 하면 진짜 맛있는 지퍼들, 좋은 지퍼들 다 제 겁니다. 좋은 지퍼는 다 구워 노리노리 잘 굽어가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요. 하여튼 그렇게 대접만 받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밑에 여동생이 있는데 걔는 항상 찬밥이에요. 지금도 저희 동생은 항상 말해요. 오빠 니는 사랑받고 컸지 나는 못 컸다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내가 뭐 그러고 했는데 근데 얘가 볼 때는 항상 좋은 걸 내가 다 처먹고 그래서 지는 맨날 그렇게 안 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손해본 듯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만큼 제 밑에 동생이 그런 걸 느낄 만큼 사랑받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하고 하니까 연단이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물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제가 학원도 못 다니고 뭐 그런 건 있어도 그래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연단이 심한 게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가지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목사가 된 그때부터 실이 밟아가지고 완전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삶을 체험하도록 한 거예요. 성도님들을 이해를 못하니까. 이해를 못한다니까요. 뭐 쫄딱 망했다 하는 거 제가 왜 이해합니까? 저는 이해 못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못 살았으면 제 쫄딱 망했을까 하면서 제가 이런 소리를 하고 있겠지. 근데 그 속에 있는 섭리나 그 속에 있는 뜻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 속에서 확 낮춰가지고 확 밟아가지고 완전히 트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자기 자신의 모든 생각과 틀이 바꿔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저는 10원도 없이 살아봤거든요. 진짜 돼지 배까지 따가지고 그 나머지 10원까지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진짜 1푼도 없이 살아봤거든요. 와, 진짜 이거는요 사람 사는 게 아니지. 제가 총각 때 그래 한번 살아봤어요. 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돈 벌어줘가지고 뭐 그런 건 없었는데, 근데 총각 때요 진짜 돼지 배까지 따가면서 마지막
그 동전까지 다 쓰면서 진짜 그래 버는. 야, 진짜 이게 사람이요.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진짜 이런 사람도 있구나. 진짜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도 알았거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목사 되고 난 다음부터 얼마나 하나님이 훈련을 많이 시키고 단련을 많이 시키고 고난은 있는 고난 없는 고난 내가 안 당해도 될 고난까지 다 당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인생이 얼마나 처절한가. 이 처절함 속에 우리 성도들이 다 들어와 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제가 뭐 크게 화도 안 내고 그냥 뭐 맨날 왔다 갔다 뒤집어져도 그래서 뭐 이쪽으로 뒤집히면 일로 다시 뒤집으면 되지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그거 가지고요 제가 뭐 아휴 저렇게 맨날 뒤집혀져가지고 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아유 저 사람 상종 못하겠네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럴 것 같았으면 눈길도 안 줍니다. 눈길도 안 줘요. 저는 성질이 좀 있거든요. 한성질 하거든요. 그러니까 딱 아이다 하면 눈 탁 돌려봅니다.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내가 별로 알거든요. 이 사람 저는 얼굴도 쳐도 안 봅니다. 이래갑니다. 제가 진짜 화나면요. 진짜 화가 났을 때는 얼굴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래갑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니는 얘기해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 성질도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무엇든 간에 깨고 부숴가지고 계속 부숴가지고 싫어도 보고 안 좋아도 보고 미워도 보고 미워도 다시 한번 가더니만 자꾸 다시 계속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화가 이만큼 나도 또 보게 만들고 이만큼 해가 디비져도 또 보게 만들고 그래 내가 참으면 되지. 내가 요거를 비우면 되지. 항상 이렇게 하면서 이거를 만들어가요. 화가 나도 하룻밤 자고 나면 웬만큼 다 사라져요. 근데 어떨 때는요 하룻밤 자고 나도 이게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기도하게만 돼요. 기도하게. 하나님 요만 가지고는 제가 설교 못 하는데요. 진짜 설교를 하기 어렵거든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설교하려니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것이 없어야 하나님 말씀도 제대로 전하는구나 하는 것들도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요 사람들하고 제가 척지는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막 소리 지르면서 집사님 나가서 하면서 이런 거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어떡고 저떡고 하면서 사람들 논단하고 막 사람들 막 되면서 막 얘기하면서 여기 와서 정 목사님, 문사모님 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간도 아닙니다. 이런 얘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제가 오늘 여기서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이 결국 돌아가지고 어디까지 와요? 문사모님한테 가다 들어가요. 그러면 문사모님이요 저를 어떻게 보겠어요? 인간도 아니네. 진짜 그럽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란 것은요 내가 이 사람하고 아무리 가까워서 이 말을 한다 할지라 결국은 돌아서 내가 욕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사람 마음이 막히는데 나에 대해서 막히는 것은 좋아요. 그런데 말씀까지도 막혀버려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말의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자라 그랬는데 우리가 말의 실수를 어쨌든 간에 적게 해야 돼요. 말의 실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인격이 다 까내려가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계속 여러분이 밟혀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 밟히면은 절대 안 돼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들이 콩하고 성도는 볶아야 된다 그럽니다.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거 목사님들 세계에만 있는 말이에요. 네. 이분은 목사님이 아닌가 봅니다. 그쪽 세계 안 들어오신 게 정말 다행인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 이렇게 하잖아요. 콩하고 성도는 볶아야 된다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볶아야 돼. 그렇게 한 말을 하고 산다니까요. 근데 그런 말들이 결국 제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 귀에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야, 목사들 진짜 좀 심하네. 여러분들 앞에서는 천사 같지요? 목사들끼리 모이면요, 무슨 얘기들이 오고 가는지 여러분들 몰라요. 우리 교회에 먼 집사 하나가 있는데, 골치 아파 죽겠다. 내칠 수도 없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러면서요. 교회 치부와 교회 속에서 자기한테 좀 잘 안 뭐 이렇게 좀 그런 사람들 얘기 다 하면서요. 그래 놓고 이제 목사님들 이제 헌신 예배 초청하고 이러잖아요. 딱 오면요. 그럼 어느 집사님 손 들어보세요. 그럼 찍힌 거예요, 이미. 진짜 이렇게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난 여기서 그냥 내가 그냥 허울 없이 그냥 친하니까 말했을 뿐인데 나중에는 여기서 나비 효과 알죠? 여기서 그냥 나비가 이렇게 했더니 저가니까 허리케인이 돼가 폭풍이 치는 거예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쉽게 보지 말고 사람도 쉽게 보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귀한데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모습들이 존귀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이 훈련을 하기 위하여 오늘 이 청년한테 하나님은 네 물질을 다 버려라 하는 이 얘기를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바라보냐 이 말이에요.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어요. 정말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는 다 훈련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존심 다 내려놓도록 하시고 하나님 옆에 철저히 엎드려지도록 만들고요.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도록 만들고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내가 지금까지 버틴 것은 다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버텼는데 저는 이 자존심 못 버립니다 하고 하는 이거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뭐? 네 자존심 때문에 네가 버텼다고? 내가 널 돌봐서 너는 버텼는데 꼴랑 네 자존심이 너를 버티게 해준 줄 아느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하고 너를 이끌어줬기 때문에 네가 보호를 받고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어디서 자존심 얘기를 하는 거야?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철저히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존심이 여러분을 버티게 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아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이 청년은요, 그 세계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고 싶어서 허물어내는 일을 주님이 하시고자 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허물어졌어요? 앉았어요? 항상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다 버리고 제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요? 고민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들려왔지. 이 속에는 갈등이 나오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면 근심할 것도 많은 거예요. 재물이 없으면 근심할 게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없으니까 먹고 죽으려고 해도 있어야지. 근심할 게 뭐 있어요? 재물이 없는데 근심하죠? 없어서. 근심하지 마세요. 재물이 없으면 근심할 것도 없어요. 어떤 면에서 파쳐라 켜봐야 파칠 게 없잖아. 네 있는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는 나를 쫓아라. 안 그래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요, 여러분 없다 해도 진짜 없는 게 아니에요. 진짜 돈 10원도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있잖아요. 어딘가는 땅이 있고 어딘가는 보증금이 있고 어딘가는 뭐가 있고 어딘가에는 뭔가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까지 하나도 없는 그 사람이 진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적 빈곤이라 그러거든요. 내가 저 사람 봤을 때 나는 가난한 자야. 나는 저 사람 봤을 때 나는 없는 자야. 근데 우리가 오늘 하루 살 수 있는 물질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감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를 부자로 만들어 주셨구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시는 게 은혜롭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다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여러분들의 연단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생각하는 물질을 비우는 훈련. 이게 가장 큰 인생 훈련이에요. 돈 버릴 수 있다고요? 저는 버릴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은 허벌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물질을 자유자재로 비웠다 치웠다 하는 사람은 못 봤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돈에 대해서 민감하단 말이에요. 비워라. 제가 설교할 때 항상 그런 말을 하죠. 남편이 100만 원 벌어주면 100만 원 받아가지고 집안 살림을 사는 건 여자의 몫이다. 남편이 1000만 원 벌어다 주면 할렐루야 하지. 근데 안 되는 걸 어쩌란 말이에요. 100만 원 벌어서 갖다 주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말 해야 되죠. 그죠? 저 입사님 그만하셔야 돼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그런 말을 하셔야 돼요. 여보 수고했어. 이번 달도 당신이 벌어온 돈 때문에 우리 집이 이렇게 살아가게 됨을 감사해. 고마워요. 이런 말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남편한테 그런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이 벌어져 요만큼 진짜 쥐꼬리만한 거 갖다 줘도 당신이 벌어져서 고마워요. 그런 말을 해야 돼요. 그건 주부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우리 정 목사님은 아휴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본인이 벌어가지고 살아야 되고 뭐 이카니까. 그런데 정말 내 남편이 쥐꼬리만한 월급을 갖다 줘도 내가 쥐꼬리 갖고 나나가 쪼개가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이 연단을 받는 거예요. 아멘. 연단같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연단으로 생각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진짜 힘들어요. 꼬라지가 보기 싫어요. 안 그래? 돈도 못 버는 게 밥은 저렇게 잘 먹나? 돈도 못 버는 게 어휴 할 거는 저리 많나? 돈도 못 버는 게 저거는 그래 막 속이 디비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안 비우면 여러분들 속 디비지는 것은 맨날 디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워라 이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받으라. 작게 줘도 감사, 많이 줘도 감사. 안 그렇습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못 벌어온다고 남자들 기죽이지 말고요. 그죠? 어떤 여자는요 남자보다 돈을 더 많이 벌거든요. 그러면 돈도 못 버는 게 이래버리면요 곤란해요. 그러면 집에 기강이 다 무너져요. 어쨌든 집에 가장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가 튼튼하게 서야 그 집이 미래가 좋아요. 아멘. 그건 확실해요. 뭐 페미니즘 사람들 만나면 저는 돌에 맞아 죽을 거지만 근데 이거는 진짜 진리고 진실한 내용이에요. 아멘. 항상 남편을 앞세워요. 그게 여러분의 의고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의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성경은 그런 걸 원해요. 그런데 그렇게 산다고 여러분이 죽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그 삶의 값을 다 재고 그 값에 맞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더 성장하고 더 올라가면 더 올라갈수록 이 부분은 더 정확해집니다. 이거를 무시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항상 여러분이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각자 하나님께서 정해준 위치 속에서 자기 일을 하라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기의 위치가 있고 그 위치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야 돼요. 제가 남자라서 이런 얘기 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저는 남자 편도 아니고 여자 편도 아니에요. 저는 예수님 편이에요. 저는 확실히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정 목사님 역시 좋아하시는 저는 정 목사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정 목사님 불쌍히 여기거든요. 그죠? 정 목사님 전 불쌍히 여긴다니까. 진짜 실제로 그래요. 이 슬픈 여자라서. 예, 저는 한나만 슬픈 여자인 줄 알았지만 제가 이 양반 삶으로 좀 들어가 보니까 이 양반이 슬픈 여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울었어요. 저 이분 때문에.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거든. 그러니까 딱 들어가 봤어. 그래 딱 들어가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 제가 여러분들 삶으로 딱 들어가 보면요. 제가 막 눈물이 그냥 바바박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슬픈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진짜 마음이 슬픈 사람이에요. 마음이. 그걸 보면요. 겉으로 보면 한 개도 안 슬퍼 이 사람은요. 한 개도 안 슬퍼요. 그런데 속으로 딱 들어가면요. 누구보다도 슬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걸 보는 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이래서 좋고 저 사람 저래서 좋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사람 속을 볼 때 함께 울 수 있고 함께 웃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보고 내 편이니 네 편이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는 누구의 편도 아니고 누구의 편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확실하게 예수님 편이에요. 뭐 저한테 목사님은 누구 편이십니까?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누구 편 없어요. 오직 예수님 편이에요. 예수님, 어쨌든 예수님 마음을 갖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 어쨌든 우리는 다 예수님 편이 되십시다. 네. 내 편, 네 편 그만 찾고요. 네. 뭐 대파, 소파 나중에 만들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곤란해요. 대파 만들지 말아요. 많이 모이면 대파고 적게 모이면 소파잖아요. 그런 거 절대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묵을 때는 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때만 하고, 예.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항상 예수님 편에 서세요. 예수님 편. 다른 거는 다 의미 없어요. 내가 이 사람 편 들어주고 저 사람 편 들어준다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편만 되면 돼요. 맞지요? 예수님 편을 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 볼 때도 예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지 마세요. 저 사람 볼 때도 예수님 입장에서. 요런 눈을 어떻게 키우냐? 고난 속에서 키우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난다니. 고난을 통하여서 이런 눈이 만들어지니 고난 받는 것도 내게 유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병들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진리에 갈급하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찾고 나아가는 구도자의 마음이 없었으면 과연 이 자리에 앉아 계셨을까요? 그 마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내가 그걸 얻고 싶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그러니 나의 공로도 없고 내가 뭘 해서 된 것도 없어요. 주님이 내게 그 마음을 주셨고 주님이 내게 그 믿음을 주셨고 주님이 내게 그 사랑을 주셨으니 그냥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위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내 공로도 없고 내 힘도 없고 내 능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세요. 우리는 그냥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요.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욕을 해요? 여러분이 진짜 연애 해봤죠? 옛날에 연애할 때 어때요? 사랑 눈이 휙 가버리면 다 주잖아요. 뭐 안 받아봤습니까? 네. 아유, 세상에 뭐 그 신랑은 막 그런 것도 안 그죠? 혹시 압니까? 막판에 또 뭐 신랑 눈이 뭐 또 뒤집어져 가지고 네 소원이 뭐냐 하면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인생은요 살아봐야 알지요. 여러분이 안 받아본 것들도 때가 되면 받는 날이 와요. 다 오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하니까. 아멘. 주님은 공평하시잖아요. 아멘. 여러분들 사랑 못 받았는데 때가 되면 또 사랑을 엄청 받는 날이 또 온다니까요. 아멘. 아니, 여러분이 뭐 지금은 막 미연 오리틀이 하고 미연 거시기 틀이 딱 박혀가지고 그죠? 미연 틀이 팍 박혀가지고 미연 받고 살아가도 어느 때가 되면 막 좋다 하는 날도 또 온다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은 오래 살고 볼 내용이에요. 아멘. 지금은 내 꼬라지가 이게 먹고 가고 살아가도 한 몇 년 딱 지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성도가 돼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 오늘 조금 안 풀린다고, 오늘 조금 안 된다고, 오늘 조금 힘들다고 여러분이 저 뒤에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엄청나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신 그 주님까지 여러분들이 내몰라라 하며 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조금 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은 내가 인내할 시간이고 내가 참아야 될 시간이라는 거, 내가 견뎌내야 될 시간이라는 거, 이 시간들을 견뎌낼 때에 여러분들은 큰 하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의지를 키우세요. 믿음의 의지를 키우세요. 예수님 덕에 오늘까지 살아왔으니 내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아났으니 예수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나는 죽고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아멘. 한나도 슬픈 여자였지만 결국에는 기쁜 여자, 은혜 받은 여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슬픔의 눈물을 한없이 흘렸지만 끝끝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요. 사매를 바쳤지만 삼남이 이녀 5명의 자식을 더 얻게 돼요. 하나님은요 얼마나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신지 몰라요. 지금 없다고 슬퍼하지 마라. 나는 하나도 없어요. 나중에 삼남 이녀와 같은 은혜가 생겨납니다. 아멘.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이 연단을 받고 아직은 여러분이 단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근심하여 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요 얘기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